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는 완악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제 아예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은 전적으로 배제시켰다, 최종적으로 배제시켰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이와 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의 답변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교회의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행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먼저는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한 중요한 증거로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의 시대로 적용한다고 하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사실은 남은 자라는 이게 이제 사상이 발전되어져 가는 중요한 한 그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남은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대부분은 악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택하심이 이렇게 그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남은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남은 자들은 뭐랄까 행위로서 또 신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 앞에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은혜죠. 우리가 남은 자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서라도 절대로 우리를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버리지 않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행위의 근거를 두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 바울의 그 불순종도 혹은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그 불순종마저도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행위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기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 있음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요. 그렇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묵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만큼 당신의 아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요, 끝까지 거절하는 자, 거부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준하여 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정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였느니라.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것이 또 동시에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었던 본문은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반응의 차이는요. 정말 깨닫고 그 은혜의 초청 앞에 나와 순종하느냐 아니면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초청 앞에 나오지 않고 불순종하느냐인데요. 끝까지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육이라는 것이 여기 본 바대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의 저주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특별히 무슨 질병이 온달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달지 무슨 사고가 온달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요, 심령, 영혼이 혼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는 눈, 진리를 듣는 귀가 막힐 뿐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완악함은 정말 비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밥상이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축복 가운데 겉으로 보면 여러분 불순종해도, 겉으로 보면 무지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해도, 거역해도 여러분 밥상은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덫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이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원래 인용인 시편 69편에 보면은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여러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허리가 이렇게 계속 떨리면 제대로 서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 축복에 이렇게 잠식당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둔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눈에 보이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그들이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 믿기 때문에 더욱더 그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어리석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또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 7,000명을 민족 가운데 남겨두셨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 되었사오니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민족과 민족교회를 또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언약에 너무너무 신실하시지만 하나님, 이 신실하신 만큼 또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미한 영혼으로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밥상 앞에서 우리 삶의 평안 앞에서 하나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수종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